제가 시온교회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주일 설교 2번, 이번하고 다음 주까지 2번 남았습니다. 로마서를 좀 더 자세하게 살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5장으로 뛰어넘어가서 한 마음 한 입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든 비극은 이 분열에서 발생합니다. 아담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인류의 비극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분열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였나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마귀가 바로 원인 제공자였습니다. 근데 이 마귀라는 이름,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그리스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스는 합성어입니다. 디아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볼레인이라는 단어 두 가지가 합성이 됩니다. 디아는 무엇 사이를 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레인은 던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아볼로스, 합성된 게 디아볼로스인데 뜻은 뭐뭐 사이에 던지는 자, 뭐뭐 사이에 던지는 자,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정리해서 의역을 하면은 마귀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은 이간질하는 자, 무엇 사이를 벌려놓는 이간질하는 자, 영어로 슬렌더라고 합니다. 또 참수하는 자, accuser라고 그렇게 영어로 말합니다. 참수하는 자다, 마귀는.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적자다, adversary, 대적자다. 이렇게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의 뜻에는 이간질하고 참수하고 대적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함으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디아볼로스라는 그 이름 그대로 그런 일을 하고야 말았다는 것이죠. 가정의 비극도 분열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부의 서로 뜻이 맞지 않아 이혼함으로 가정의 비극이 초래되죠. 당사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아무런 죄가 없는 자녀들에게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안겨줍니다. 재산 문제로 부모와 자녀가 분열이 되고 또 자녀들 간에 분열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죠.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발생한 비극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45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일본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그토록 바라던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였습니다마는 이념과 권력 투쟁으로 남과 북이 그만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또 피해를 보았습니까? 아직도 이 상처는 아물지 않았으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방된 지 80년이 지난 지금도 대한민국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골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로마서, 여러 차례 이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그 배경도 로마 교회의 분열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를 개척하는 데 앞장섰던 예수 믿는 유대인들, 주 49년에 로마에서 추방이 되죠.
그러다가 5년 만에 주 54년에 네로가 로마 황제로 즉위했을 때에 추방된 유대인들 다시 로마시로 들어와서 살아도 좋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으로 예수 믿는 유대인들도 추방되었다가 로마로 돌아오는데 교회에 와 보니까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교회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로마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죠. 교회 주도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 모든 일들을 주관했었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주관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과 예수 믿는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의 핵심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는 것이죠.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도 그와 동일한 맥락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말씀을 읽을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까? 첫 번째 그 이유로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는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이죠. 성씨가 다르고 또 나라와 민족이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며 피부 색깔이 달라도 예수를 믿으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서로가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혈육에 의한 형제 자매는 세상 사는 날 동안만 그 관계가 유지되지만은 신앙 안에서의 형제 자매는 영원토록 이어지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한 가족, 형제 자매의 관계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사도 바울은 하나됨에 있어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됨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그 예수님의 모범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서로 하나 된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이죠. 인류를 구원함에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성자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감화하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게 하십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 되신 것처럼 성도들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남겨두고 가시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장차 무서운 혼란과 핍박이 제자들에게 주어질 터인데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제자들을 꼭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한번 그 기도 내용을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죠.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셨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양들이 들에서 그 들짐승의 표적이 되는 경우는 양떼에서 벗어나 혼자서 들판을 떠돌아다니는 경우입니다. 양들이 하나로 합치면 사나운 들짐승이라 할지라도 공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립되어 있는 양들은 들짐승의 먹이가 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핍박과 환난이 장차 주어질 터인데 제자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은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음을 예수님께서 내다보시고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신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환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는 성도가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만날 때에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초면인 상태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날 때 아마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 다르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은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 하는데 어느 교회 다닐까?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 있을까? 또 교회 나간 지는 얼마나 됐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초면이랄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한 하나님을 섬김으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 공통분모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으며 또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서로가 남남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성도들은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또 다른 비결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과 함께 또 서로 간에 믿음, 즉 신뢰를 가질 때에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 하고 또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행동이, 그 삶이 신뢰할 만하지 못한다면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음과 동시에 성도들 서로 간에 서로 믿음을 줄 수 있는 신뢰가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겸손함으로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긴 모습이 다 다르듯이 또 그 머릿속의 생각과 성격과 취향이 다 다릅니다.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겸손함이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상대방을 존중할 때에 비로소 한 마음, 한 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에는 분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겸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자기를 낮추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만 앞세우고 자기 고집만을 내세운다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죠. 성도들 간에 서로 존중할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사랑함으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칠 때에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인
그 상대방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기에 나도 마땅히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할 때에 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동일한 목표를 가질 때에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자라온 환경 또 현재 삶의 그 형편에 따라서 서로의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만은 목표가 동일하면은 서로의 생각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죠?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것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살 수도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요, 또 성도의 목표라고 말할 수가 있죠. 중국이 공산화된 것이 10억 명 전체 인구가 들고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10명도 안 되는 그 소수 인원이 공산주의에 목숨을 겁니다. 그 소수가 동일한 비전 앞에 하나로 뭉쳤을 때에 10억의 중국이 공산화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내적으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외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내적으로는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숙해 나가며 외적으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나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 되지 아니하면은 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 되기 위해서 네 가지가 있어야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무엇? 믿음으로. 두 번째는 사랑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 둘째가 겸손해.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바꿨습니다. 첫째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둘째는 겸손함으로. 세 번째는 사랑으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동일한 목표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됨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 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교회가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교회가 하나 될 때 마음껏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인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간다. 바다에서 열심히 노를 저어서 빨리 가게 해야 되는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 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적은 인원수를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가 되면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야말로 겸손함으로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성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에 있죠.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1절.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시는데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를 하나님은 또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면 나는 뭐냐라고 그렇게 자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영광 돌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 로마 교회를 향하여 주신 이 귀한 교훈의 말씀,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우리들도 이 사도 바울의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